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런 새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흉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석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온 집을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자, 노예 생활과 이 수감 생활 도합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이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유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때 요셉에게 이 13년의 기간은 살았으나 죽어있던 시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만 2년 후에로 시작하죠. 이 만 2년 후에라는 정확한 때가 오자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요셉은 일약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45절에서 파라오는 죽었다가 이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을 취한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명명하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는 온 세상의 구원자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 자, 46절은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다고 하죠. 자,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요셉의 삶이 앞으로 오실 누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요셉이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꿈 얘기가 또 나오죠.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없고 또 거기 있었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바벨론 땅의 모든 지혜자들을 싹 다 당장 죽여버려라 하는 그런 이 명령을 내렸죠. 그게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요셉 당시에 이 파라오는 술 맡은 관원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정중하게 요셉을 청했습니다. 그 전에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술가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그것으로 분노하거나 하지 않고 요셉을 정중하게 청하죠. 14절에서 요셉이 파라오를 만나러 갈 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것은 당시에 이 신 앞에 서는 인간이 취하는 행동이었는데요. 요셉이 파라오를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의미인 겁니다. 요셉이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대책까지 제시했을 때 파라오는 40절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선포를 마친 파라오는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내와서 그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파라오 사이에 일어난 이 일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오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고 역사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성취가 될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부터 이런 소리가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자신을 대신해서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요셉은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7년의 흉년이 대흉년이 이거는 역사에도 기록된 그런 흉년입니다. 실제 세계사에 이 7년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돈을 주고 이렇게 팝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뒤에 가서 47장을 보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첫해 기근보다 둘째, 셋째, 넷째로 가면서 더 힘들어지겠죠. 곡식을 살 돈이 떨어집니다. 곡식을 살 돈이 떨어지자 요셉은 그들로부터 가축을 가져오게 해요. 사실은 고마운 거죠. 가축 안 받아도 그만인데 받아서, 가축이 있으면 곡식도 먹어버리니까 사람들의 가축을 받아서 왕실의 그 곡식으로 먹여서 기르고, 사람들은 그 가축을 판 값으로 또 곡식을 받아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가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토지를 거두어 들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이제 토지를 다 반납을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바로의 땅에 붙여먹는 소작농이 된 거죠. 비록 요셉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파라오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피라미드 구조의 중앙 집권 체제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피라미드 구조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위로부터 아래로 압제하고 착취하기 위한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온 세상의 가뭄 가운데 이집트의 풍성함을 흘려보내서 생명을 살리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섬김을 위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 질서가 가까이 임했다, 이렇게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인생에 가뭄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가뭄 아니고 풍성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대로 행복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소리 듣기 싫어했어요. 오죽했으면 귀를 막고 막 그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하고 죽여버렸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인생에 가뭄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다스린다고 생각하던 것들의 모든 소유권과 주도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왕되어 살았던 그 죄악을 탕감하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낮은 자리에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입성을 하실 때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권과 주도권을 취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만들어 가시는 이 나라 역시 피라미드의 착취 구조가 아니라 사람과 섬김의 구조였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왕인데 나귀를 타고, 왕인데 발을 씻으시고, 왕인데 구유에 나시죠. 성이 아니라. 자, 파라오와 요셉이 각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다스려졌던 이 나라는 곧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왕이 일어나자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파라오에게 몰려있는, 요셉으로 인해서 파라오에게 몰린 이 권세는 곧 피라미드 밑에 자리한 밑에 층에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들을, 또 그 위에 사람들을 떠받들기 위해 존재하는 전형적인 힘의 지배구조, 피와 죽음의 구조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맡았던 이 파라오 역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또 사내 아이가 나면 전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거리낌 없이 명하는 그런 사탄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담당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처럼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이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의 힘의 구조 아래서 신음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 땅에서 아들 둘을 낳고 그들의 이름을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이렇게 짓죠. 각각 잊어버리다, 잊어버렸다 이런 뜻과 그리고 창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눈물과 한숨은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므낫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땅에서 함께 다스리는 창성한 에브라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 예수님을 따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가뭄을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온전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세상 나라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질감을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눈물 골짜기 지나면 마침내 웃음꽃 피는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인생의 가뭄을 만나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